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진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의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1장은 비록 왕국을 분열되었지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들여 북에 있는 그 지파들과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국방을 튼튼히 하는 아주 지혜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는 르호보암의 교만과 또 어리석음으로 남쪽 유다의 왕국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르호보암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기록하였다면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이런 그들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모습을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말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교만한 태도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회개했다는 의미이죠. 오늘 르호보암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와 같이 행동함에 있어서 다른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 살아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들은 너무 그 모습을 잘 따라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영향력이 크게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좋은 것을 따라서 그 영향을 끼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을 따라서 교회에서 무엇이 있었다, 목사가 어쨌더라, 교회는 싸우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보다 관계가 우선될 때, 말씀보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다움이 아닌 그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율법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잘합니다. 아는 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연령별로 구별되어서 많은 교육을 하게 되기에 많이 참석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배움에 따라서 자라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를 돌이키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다면 빨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봐야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살아가던 이 르호보암과 그를 따랐던 방백들은 애굽에서 올라온 시삭의 공격으로 인하여 견고한 성읍들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선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표현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심코 바라본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또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 또한 아시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돌이키는 것이 진심인지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죄에 대한 그 진노로 드러남을 저들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마치 뜨거운 열기가 폭발하듯이 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의 모습으로 떨어져 한 성읍을 다 없애버리는, 멸망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이와 같은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뭄과 각종 열병과 또 천재지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그 진노를 부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는 반드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크기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노의 크기가 어떠한지 알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나는 그 진노로 인한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됐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진노를 담당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던 이 메시지,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으셨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르호보암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주의 율법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